더군다나 여러분, 참 사랑, 진짜 사랑, 찐 사랑, 그것도 진노를 통해 표현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중심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진노할 수 없다? 그것은 진실한 사랑을 모르고 하는 말이죠.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진노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사랑을 쏟는 대상이 상처를 입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욕을 당하거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나는 좋아합니까? 아무런 감정도 안 일어납니까? 내가 사랑하니 자녀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고 내가 부모를 사랑하니 부모가 모욕당하는 것을 내가 참을 수 없는 거 화가 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세상이 무슨 일을 당하든 사실상 사랑이 없다면 진노는 표현다, 빈노는 안 하잖아요. 화를 내지는 잘 않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사랑을 베푸는, 내가 나의 사랑을 받는 그 대상이 손상당하고 훼손당하고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 진노하기 마련입니다. 화를 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최고의 최상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우리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죄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더럽혀 버렸어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원수 사이로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인간을 더럽게, 인간을 망치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진노는 사랑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통제력이 없는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별력이 없는 그런 감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해치는 모든 것에 진노하시고 반대하시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을 망치는 죄에 대하여서 죄를 불태워버리시는 불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진노한 신을 달래는 이 화목 제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요. 진노한 신을 달래는 화목 제사는 미개한 관행이다. 이런 오해를 우리가 또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화목 제사는 쉽게 말하여서 화가 난 신을 제물로 달랜다는 뜻 아닙니까? 사실 저급한 종교에는 인종과 지리를 불문하고 제물을 바쳐서 신을 달래는 의식이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도 일종의 화목 제물로 뽑혀서 바다에 던져진 것 아닙니까? 선지자 요나처럼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심청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난 바다를 잠재우기 위해 심청이가 바다에 빠지는 것, 일종의 화목제물 신앙이죠. 전래동화를 보면 진해인지 이무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마을을 괴롭히는 악마가 있는데 이 악마를 위해 어떻게 됩니까? 해마다 소녀를 한 명씩 바치고 이때 지나가는 청년이 이무기 진해를 없애버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원시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괴몽되었다는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화목 제사,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믿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미신적인 희생 제사와 성경적인 화목 제사, 이것을 동일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신약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고 오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미신적인 희생제사와 성경이 말하는 화목제사,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교도의 화목제사를 보면 화목의식을 꼼꼼히 집행하거나 마술적인 주문을 외우거나 아니면 제물을 바침으로써 신의 진노를 돌이키고 애쓰는 것, 모두 다 사람이 시작해서 사람이 끝냅니다. 그러나 성경의 화목제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화목제사로 하나님이 은혜로 진노를 풀어주십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감언이설로 설득하거나 무슨 엄청난 뇌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 그런 것이 화목제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사랑에서 넣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셔야만 정의가 실현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에게 분노를 쏟아붓지 못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분노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 조화롭게 만족될까요? 하나님의 정당하신 진노가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화목제사입니다. 구약의 화목제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범한 사람은 화목제물로 가져온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자신을 대신하는 존재로 짐승을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전 앞에서, 성막 앞에서 화목제물은 곧 누굽니까? 손을 얹은 자기 자신이 이 짐승으로 변화되어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이 화목제물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죄인인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하는 짐승을 태우는 것으로 은혜로운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 그 짐승을 불태움으로써 보여주시고, 동시에 내가 너를 살려주었다는 은혜의 사랑도 베푸시고,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진노를 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불타는 화목제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죄를 불태우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받은 것입니다. 성경의 화목제사가 이런 심오한 진리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목제사를 저급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벌린 일이 무엇이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뭘로 만들겠다고요? 다 속죄제물로 번역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물과 속죄제물 어떻게 다릅니까? 화목제물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 진노가 풀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고, 속죄제물은 어떤 단어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만 강조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물, 이 단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죄인들에게는 속죄제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속죄제물도 필요하고 거기에 무엇까지 필요하다고요? 화목제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속죄제물 플러스 화목제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두 개가 다르니까요. 두 개가 뜻이 다르고 말하고자 하는, 주목하고자 하는 대상도 다르니까요. 화목제물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화가 난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고, 속죄제물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죄를 속하여 받아야 할 죄인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화목제물은 불필요하다, 오직 속죄제물만 필요하다.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은 진노한 하나님을 죽이기는 겁니다. 진노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해? 속죄 제물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셨습니까? 자, 오늘 화목 제물에 관한 마지막 교훈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화목 제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도 인간들은 죄인이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지려면 역시 구약에서처럼 은혜로운 화목 제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양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립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은 구약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반복적인 희생 제사가 필요 없고 단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화목 제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참혹한 죽음으로써 화목 제물이라는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컸던 만큼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형벌을 우리 주님이 받으셨던 겁니다. 예수께서 이 십자가형으로 자신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진노의 잔을 어떻게 자기가 받기 두려우니까 할 만하시거든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할 만하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셨지만 나중에 어떤 기도를 덧붙이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또한 궁극적으로 무엇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진노의 잔을 이 고난의 잔을 내가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교차하는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까?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그리고 가죽 채찍질로 맞은 등의 상처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드디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단절, 하나님의 심판, 이제 죽음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그때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짖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진노하신 하나님이 진노를 막 쏟아부을 때는 정말로 예수님을 버리듯이 진노를 쏟아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숨을 멈추기 직전에 자신이 왜 십자가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힘겨운 목소리로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십자가 위에서 쏟아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화목 제물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이 신약의 복음, 신약의 이 은혜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과 다름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희생시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 제물, 화목 신앙, 우리가 비우습거나 전혀 불합리한 것이 없으며 오직 은혜만 넘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린 화목 교리, 화목 신앙을 정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은혜되고 여러분 말씀에 다가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열정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제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화목제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제공되었음을 믿으시고 영광의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을 맞이하시는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